안녕하세요. 오늘 사과,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더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교회에는 목사직이든 사역직이든 나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20장에 보면 각각 7집사를 임명하는 것과 에베소 장로들과 훈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첫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계획,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며 나무라는 모습이 등장하죠. 이 일이 겉으로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지만 베드로는 수면 아래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것이죠. 그의 통찰력은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악한 영을 보았고 아나니아를 조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를 채웠다는 단어와 후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둘 다 충만하고 채워졌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무엇으로 충만하냐에 따라서 교회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단은 신체적 혹은 폭력 혹은 박해를 통해 힘으로 교회를 뭉개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밖으로부터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실패할 때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를 통해 안으로부터 교회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도덕적 타협으로 유혹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인데 사단은 사도들로 하여금 우선 과제인 설교와 기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만약 그의 작전이 정말 성공했다면 사도들이 설교하기를 포기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했다면 교회는 아마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할 것이고 온갖 그릇된 교리로 인해 아마 위험 가운데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바쁘도록 산만하도록 사단은 많은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박해와 타락과 산만함은 사단의 주요한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같은 패턴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써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고 또 왕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자는 많아졌는데 동시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문화권의 교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이 일어났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양식 분배해서 히브리파 과부들로부터 덜 받게 되고 또한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사도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이 관리하는 일에 마음을 뺏겨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우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여서 그들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제시하지 않고 교회에 회의를 소집하여서 몸 전체의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사도들이 사회 사역을 어떤 식으로는 목회 사역보다 열등하거나 사도들의 존엄의 아래에 있는 일로 여겼다라는 암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교인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분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영적이고 실제적인 성향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제안했는데, 그리고 7사람을 뽑자라고 제안했는데, 사도들이 설교와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 그 과부를 돌보는 일이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충실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위임하려 했다는 것이 12사도가 7집사에게 위임하려는 그런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그 중요성에 동의했고, 교회는 그렇게 7사람의 소중한 사람들,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원리 하나가 이 사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각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자신의 모든 백성을 사역으로 부르시고 있다. 이거를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사역을 위해 부르셨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관리 업무로 산만해지지 않고 그들의 소명에 집중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의 일과 7의 일 모두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아코니아는 사역 혹은 섬김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7이 식탁의 디아코니아 혹은 사회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12는 말씀의 디아코니아 혹은 목회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열등하지 않죠. 오히려 그 둘 모두가 기독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같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둘 다 전임 기독교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서로 다르다는 것뿐이죠. 말씀 사역이 목회 사역이라면 식탁 사역은 사회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원리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디아코니아로 부름을 받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는 그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소명과 사역은 그 폭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리를 지역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인 한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는 사도가 아니죠. 그러나 사도는 복음의 계통을 명확히 세운 사람들이고, 목사는 사도들이 교회에 전해준 것을 강해하도록, 그가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또한 챌린지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목사들이 인생을 바쳐야 할 일은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들은 관리하는 일 때문에 산만해지고 심지어는 관리하는 일에 너무 정신을 빠지다 보면 이 일이 결국엔 교회에게 악한 일로, 교회를 약하게 하는 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는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인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잘못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목사가 작업반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몇몇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주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꾸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이 될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영혼 사랑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설교의 수준은 떨어지고, 결국에는 목사가 평신도들의 은사를 가르쳤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또한 은사를 발휘할 그런 기회조차 없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기본적인 성경의 인식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적 감독은 목양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은 본질적으로, 목회자들은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헬라어 동사 포이마니오라는 그런 동사가 나오는데요. 목자 일을 하는 것 혹은 양 무리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양 무리를 먹이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목자가 직접 먹이지 않죠. 양들을 그쪽에 몰아넣고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대개 목자들은 양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좋은 초장으로 양 무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둘째, 기독교적인 감독은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세웠다고 사도행전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도에게도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감독은 함께하는 사역이다. 세 번째, 목회는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가르치는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는 노력했고,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전심으로 자기 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역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사람을 끌어안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전심으로 그의 자신의 사역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가르치는 모양을 성경은 써 있다는 것이죠. 공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은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그리고 개인적, 사적이라는 것은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각 가정에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보여줬던 이런 목양적 철저함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된 메시지 어느 한 부분도 생략하지 않았고 어느 지역의 교회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도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가능한 모든 진리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목회는 양무리를 가르치는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리를 내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진리를 가르치는 한편 오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가르침을 굳게 붙들므로써 건전한 가르침으로 교훈을 주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논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워야 논박할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실은
교회에 대한 목양적 감독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최고의 감독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삼위 각각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감독의 속성을 공유하고 계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시고, 따라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사신 것이므로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으로 출발하였고, 감독자들이 임명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선택함 받았으니, 또한 교회는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고 성령 하나님이 임명하신 감독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교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2이 7의 일을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볼 때 올바르지 않고 뭔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놀랍게 일하십니다. 12에서 7이 아니라 오히려 10과 7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계속 보완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